봅시다. 고린도전서 8장. 고린도전서 8장요. 271페이지입니다.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시는 바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우상의 제물을 먹는 일에 대하여는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 아노라. 비록 하늘에나 땅에나 신이라 칭하는 자가 있어 많은 신과 많은 주가 있으나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나 이 지식을 사람마다 가지지 못하여 어떤 이들은 지금까지 우상에 대한 습관이 있어 우상의 제물로 알고 먹는 거로 그들의 양심이 약하여지고 더러워지느니라.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찬송 168장 찬송합니다. 다 팔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이루시고 명하여 보내신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받을 수 있어서 그 속에서 흥왕하게 하시고 세력을 얻는 말씀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나 살고 남 살리는 말씀으로 은혜 입혀 주시옵소서. 말씀에 젖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앞에 나오지 못하는 영혼들을 아버지 살펴 주시옵소서. 구원에 이르는 생명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만 가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시간에도 아버지 손에 의탁하옵고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8장 8절 말씀이 핵심이 되겠어요.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해요. 세상 앞에는 세우고 사람들 앞에서는 세우는데 하나님 앞에는 이 식물이 우리를 세우지 못해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세상은 하나님께로부터 쫓아오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정욕으로부터 쫓아오는 것이다. 이랬어요. 또 우리는 영혼, 육이 있어요.
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되고 혼은 지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육은 식물로 살아가야 돼요. 양식이 세 가지예요. 우리는 삼원설로 돼 있어요. 영, 혼, 육이 있어요. 혼은 지식으로 살아가야 돼요. 근데 혼의 사람이 영적인 사람으로 오해할 때가 있어요. 자신도 오해를 하고 남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할 수 있는 것이 지식의 사람이에요. 근데 지식은 교만하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식으로 천국에 못 가요. 관원의 지혜로도 하나님이 이르시고 명하여 보내신 덮어놓은 말씀, 모든 성경은 제 아래에 가두었으니 그랬어요. 갈라디아서 2장 22절 말씀에 모든 성경은 제 아래에다 가둬놨다 그랬어요. 가둬놓은 말씀을 식물을 의지하고 지식의 사람,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지 못해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야 돼요. 그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나는 길이요 그랬어요. 어디 가는 길이에요? 천국 가는 길이에요. 나는 진리요 그랬어요. 천국 가는 데 길이고 진리라는 거죠. 왜 천국 가는 데 길이고 진리냐? 생명을 그분이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 만나면 생명을 얻게 돼 있어요. 영생을 얻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 모두가 유업으로 받아가지고 얼마나 탕자처럼 거지처럼 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이름을 소중하게 여기고 그 이름을 높이고 그 이름을 영광 돌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지요. 무당도요, 자기네 무슨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열십자 긋고 동그라미 탁 치면 귀신이 나가요. 그게 자기네가 쫓아준 줄 알아. 십자가 앞에 귀신이 나갔는데 빨간색의 색으로 역사하던 귀신은 나가요. 근데 색깔을 바꿔서 도로 들어오는 건 몰라요. 예수 믿음의 사람이 선언을, 예수님의 이름을 선용하면은, 명령하면은, 빨간색으로 역사했던 어둠의 세력이 나가면 다시 그 색깔로는 못 들어와요. 그래서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갈 때 물 없는 곳을 찾았어요. 물 없는 곳을 찾으니까 없어요. 만만한 데가 없어. 그래서 전에 살던 집이 더 좋다 하고 와보니까 깨끗이 청소되어졌다 그랬어요. 깨끗이 청소되어졌는데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 집에 들어갔어요. 청소가 다 되놓은 선. 심령이 깨끗하다고 해서 천국을 보장받을 수 없어요. 심령이 깨끗해도 그 안에다가 진리로 쌓아야 돼요. 진리를 쌓아야 돼요. 깨끗한 집인데 들어갔어요. 세상적으로 볼 때 깔끔해요. 깔끔한데 귀신의 전인 사람이 있어요. 깔끔하지만 주인이 없어. 악한 영은 떠나긴 했는데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 그런 상태도 위험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생명을 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이름밖에 없어요. 예수 이름 외에는 이 땅에 구원을 주실 만한 이름을 하나님이 섭리해 주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 이름으로만 영생이 주어져요. 그분 만났을 때만이 우리가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우리가 고민하면서 바로 살려고 몸부림하는 시작이 벌써 그분 만났을 때예요. 그래서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하나니 우리가 먹지 아니하여도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이걸 새겨서 들어야 돼요. 부족함이 없고 먹어도 풍성함이 없으리라. 배설물로 내어버리면 또 먹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한번 생명 샘의 물이라고 그랬어요. 그 물을 마신 자는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친다 그랬어요. 한 번 마신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 빛깔로는 목마르지 않아요. 그 빛깔로는. 근데 수가성 여인은 예수님 보고 물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당신이 메시아면 물을 좀 달라.
이 샘물은 야곱이 우리에게 유업으로 물려준 물입니다. 샘입니다. 네가 길어다 먹는 물은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은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물을 나에게 주소서 그랬어요. 근데 야곱이 유업으로 준 그 물처럼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육신의 식물로만 의지하고 살아가는 수가성 여인에게 영적으로 살아라고 말씀하신 것을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당신들의 예배는 예루살렘에 있다고 하더이다. 그러니까 너는 예루살렘으로도 말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쫓아다니지 말라고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그랬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그러니까 가짜들이 얼마나 득세를 해요. 가짜 예수 믿는 예수라고 하는 자, 메시아라고 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야? 그리고 이런 자들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전에는 불안했던 것들이, 이전에 같이 있던 것들이 그 같이 그 척도가 바뀌어져요. 여기는 이런 말씀에서요.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라.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랬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며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누구한테 보내요? 너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믿기로 구원받기로 예정된 생명, 예정된 생명에게로 보낸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독생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생명을 받으라 이 소리예요. 또 예수님의 생명을 받는 자는, 성령을 받은 자는, 아니 성령 받았다고 하는 자 어떤 성령인가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성령 두 가지가 있어요. 육체에 상관된, 육체에 부어주는 성령이 있고 영이 받는 성령이 있어요. 영이 받는 성령은 뭐냐면 진리예요. 진리는 무엇이냐? 예수님이세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그랬어요. 빌라도에게 그랬죠. 네가 왕이냐? 많은 사람들이 너를 왕이라고 하는데 네가 진짜 왕이냐? 그러니까 내 말대로 내가 왕이로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질문하냐면 진리가 무엇이냐 물으세요. 진리 하니까 진리가 무엇이냐. 한마디로 진리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진리예요.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이 진리를 알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은사 받은 사람들, 방언하고 예언하고 신의 은사 받고 이런 사람들 남 용서합니까? 이 열매를 보아라고 했어요. 열매를 보아. 23절에 보면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니면 저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잖아요. 사도 베드로가.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와 주셨어요. 그 심사를 알기 때문에 찾아와 주신 거예요. 예? 무조건 찾아와 준다고 다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진리가 찾아올 때 되는 거예요. 진리가 찾아올 때.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진리의 성령을 받는 자는 네 죄든지 사는 권세, 묻고 푸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근데 일반인들 보세요. 신의 은사 받은 사람들, 방언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남이 죄 용서합니까? 예? 죄 용서하는 거 보셨어요? 너그러운 자에게 은혜를 구한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죄를 용서한다고 하는 건 너그럽다는 얘기거든요. 국률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국률이 없는 자는 국률이 없는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그랬어요. 나의 약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국류를 사용해요. 유다 같은 사람에게 국류를 사용하라 소리는 아니고 회개에 이를 수 있는 그 여지가 있는 사람을 향해서는 국류를 사용할 수 있어요. 자비를 사용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세상이 구원에 이르도록 인내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인내하는 자는 안식에 들어간다 그랬어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안식에. 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했으니까. 예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평강 있습니까? 조금 건드려 보면 예? 우리가 봐서는 은혜스럽지 않은 거 나오잖아요. 왜 그러냐? 이 지옥불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아니했기 때문이에요. 천국이 이루어져 보세요. 오늘 이렇게 평안해도 되나? 누가 건드려도 괴롭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예? 예수님이 사랑으로 여기를 보장하고 계시기 때문에 아프지가 않아요. 안타까운 거지. 상대방이 안타까운 거지. 안타까워서 한숨 쉴 때는 있을지라도 여기서 정죄하거나 미움에 그런 독이 나가질 않아요. 너희가 네 죄든지 사면 사야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랬어요. 이것이 열매를 보아 나무를 분별하라 이거예요. 못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시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찾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게 안 하면서도 사람을 분별 못 하거든. 아닌 건 아니라고 해야 되는데. 요한일서 보세요. 그거 누가 설명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말씀하는 그 교회는 2장 15절이에요. 누가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세요. 2장 25절. 요한일서 2장 25절. 15절. 읽을 사람이 그렇게 없어요? 이 세상이나 아니지. 맞아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또요.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예.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 이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그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있느냐는 거예요. 없진 않겠지요. 자랑 삼아 공개하면서 증거하는 사람이 그렇게 별로 찾아보기가 어려워요. 또 여기 3장 8절 보세요. 크게 한번 읽어보세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였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네.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어디 있어요? 사람 심령에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자리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리에.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에서 보면 먼저 온 자가 사람들의 마음을 점령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고 그랬어요. 왜? 천국을 주지도 않으면서 좋은 소리는 다 하거든. 복을 주지도 못하고 천국의 복은 주지도 못하면서 육신의 복만 주거든. 그러니까 먼저 온 자는 절도요 강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영생을 주시려고 하심이라. 세상에 다 구원에 이르기까지 기다리신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은 못 기다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모시고 살게 되면 인내도 저절로 하게 돼요. 바닥바닥하다 결국은 아버지의 뜻에 내가 세워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면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도 없으되 그랬어요.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어요. 아들이 중요해요. 아들이 어디를 가나 무엇을 하나, 아 내가 두 번째 자리에 있어야 되나, 저 말석에 가서 있어. 이 경영이 분별이 잘 와야 돼. 그래 어디 가도 대접을 받아. 어휘력만큼 말하는 것을 통해, 말 잘하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고 그러잖아요. 말 잘해야 돼요.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공세 바칠 자에게 공세를,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를 존경하고. 이게 뭐예요? 가리는 거예요. 앉을 자리 설 자리 가리는 거예요. 이거 가리는 사람은 인생 대학을 나와야 돼. 인생 대학. 저 연세대 서울대에 나와야 최고가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경영을 잘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1m 안에 둬야 할 사람, 저 10m 밖에 둬야 할 사람, 턱 앞에다 두고 생활해야 할 사람, 이런 걸 경영을 잘해야 돼요. 시흥에서 신성동 목사님은 지금은 어떻게 되는지 소식이 끊겼는데, 그냥 봐는 재정 잘못 뒀다가 그냥 알그지가 돼버린 거예요. 갈 데가 없으니까 지하실 얻어서 구들도 안 들어가는 데서 몇 년째 살았다고 그랬는데, 사람 속을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게 시험해보라고 했어. 직분자를 세울 때는 시험해보라. 아들을 부인하는 건 뭐냐, 고난을 나는 싫다 이거죠. 예수님 고난받아서 다 일어났는데 무슨 내가 고난을 또다시 받아야 되느냐. 근데 예수 안 믿는다고 해서 고난 안 받느냐? 받아요. 근데 하나님이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그 차이지. 예수 안 믿는다고 고생 안 하면 예수 안 믿어도 뭐라고 못하지. 근데 믿으나 안 믿으나 고생을 해요. 근데 예수 믿고 믿음을 향해서 말씀대로 살다가 고생하면 하나님이 알아주긴 하지요. 근데 그렇지 못하면 알아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지요. 예? 그래서 먼저 온 자를 어떻게 결박하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늘 선포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천국을 상속받을 자야. 진리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을 자야. 어둠의 세력이요, 이 교회 내부에 얼마나 와서, 어느 때는 나 혼자 있는데 막 이 천정에서 뭐가 와르르 하고 쏟아지는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천둥 번개 치는 소리처럼 요란하게 소리가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둠의 세력을 향해서 한참 청소를 한 다음에 물리친 다음에 내 볼일을 볼 때가 있어요. 이 건물이 보통이 아니야. 예? 그렇게 희망하는 거예요. 어느 때는 또 모기를 잔뜩 보내줘갖고 모기하고 씨름하게. 그럼 모기하고 씨름하다 진이 빠지면 다른 볼일 못 보잖아요. 예? 근데 그런 것이 무슨 어둠이 보내? 어둠이 다 경영하는 거예요. 짐승에게 이름 준 자를 알아야 돼요. 짐승에게 이름 준 자. 짐승에게 이름 준 자를 알면 영적으로도 짐승의 표를 주는 자가 있어요. 그럼 그런 자가 교회 안에 있으면 시끄럽지요. 아무리 천국 복음을 들어도 응용하기는 어둠에 열매를 가는데 직행하니까. 왜? 여기서는 들어서 좋은데 달게 먹었는데 여기서는 주인이 달라요. 쓴 뿌리가 요동해요. 그건 아니라고. 절대로 말씀에 수정 들게 안 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주인을 말씀으로 결박해서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명령을 하세요. 어떻게 내보내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느니 내 안에는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어야 되니 나갈지어다. 결박을 받고 나갈지어다. 주 예수여, 진리의 성령이여, 내 안에 오시옵소서. 자정하시옵소서. 나를 독점하시옵소서.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 그 고백을 최고로 기뻐하세요. 당신은 환영하는 걸 제일 기뻐하세요. 내가 미혹을 받아 죄를 졌으면 그 덮어주지 마세요. 선포하세요. 그러면 덮어주는 사람은 그 능력으로 자꾸 망하는 쪽으로 지혜가 오는데, 선포하는 자에게는 하늘의 지혜가 와져요. 정직한 자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안해요. 발을 피고 자요. 용서하는 사람은 발을 피고 자요.
용서하지 못하면 자기도 괴롭고 상대방도 괴롭고. 예? 무슨 뭐 예수 믿는 사람은 빈덕이 죽고 듯해. 그런 소리 들어서 상관없어요. 잘못한 거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입으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감정이 정리돼야 돼요. 또 여기 고린도전서 7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랬어요.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그랬어요. 남을 긍휼히 여긴다고 사람의 종이 되어질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분별하지 못하면, 굽이 갈라지지 못하고, 예, 그런 상태에서는 그래 나보다 남을 더 귀히 여기라고 그래서 이 말씀 하나만 생각한다면 사람의 종이 되어지는 내 모습을 발견할 수 있어요.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그랬어요. 핏값을 주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셨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 주셨어요. 피로 값주고 사셨다. 찾아볼까요? 계시록. 피로 값주고 사셨다. 사장 8절에서부터 누가 읽어보세요. 4장 8절. 네 생물이 각각 6날개가 있고 그 안과 주에 눈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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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그랬어요. 이 생물들은 천사라고 그러지요. 천사로 부리는 천사라고 많은 목사님들이 천사로 풀이를 해 놓았더라고요. 근데 그 생물들이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돌릴 때에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사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면류관을 보좌 앞에 던지며 가로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했어요. 그리고 또 5장에서는 어떤 말씀을 하고 있느냐면 4절이요. 이 책을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하여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이 책과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내 보좌 안에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7영이더라 그랬어요. 근데 이 7영 이거에 대해서 늘 예배 드릴 때마다 거론했죠. 그리고 9절에 가서는 새 노래를 노래하여 가로되 그랬어요. 책을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랬어요.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피를 당신의 피를 세상 주인에게 주고 마귀 어두움에 갇혀있는 생명들을 다 샀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돼 있도록 하나님이 마귀에게 피값을 주었어요. 내 피를 받고 내 백성들을 내게 보내라. 아버지 집으로 보내거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알면 아버지 집으로 오게 돼 있죠. 저희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랬어요. 피로 사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함경원이 아버지 뜻대로 살면 한 나라요. 저 한 사람이 아니야. 나라와 제사장을 삼았다는 거예요. 내 죄를 사하고 남의 죄를 용서하고 사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지도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거죠. 나라와 제사장.
제사장보다 높은 사람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예? 너는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일곱 영 안에 모두 갇혀 살아요. 시간은 막 지나가고. 오늘은 여기까지 합시다. 정리한다면 식물은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거. 세우지 못한다고 하는 증거는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 그리고 사람에게 영혼 육이 있는데 영이 육의 양식 풍족하다고 해서 육의 양식이 풍족하잖아요. 육의 양식이 풍족하면 그게 올무가 돼요. 천국 가는 데는 관심이 없어져. 그럼 그게 덫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복이 뭐냐. 나 일상생활을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면 그게 복이에요. 적당히 쓸쓸하고 적당히 외롭고 적당히 피곤한 것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게 복이에요. 이걸 모르고 살면 뭐예요? 세상에 젖어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그게 다윗이 뭐라고 했냐면 저희 밥상에 올무가 되게 하소서. 저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왜? 하나님의 뜻대로 연단받고 훈련받는 다윗을 자꾸 목숨을 누리거든. 그러니까 대상을 향해서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 기도를 받으며 살아가는 자는 좋을 리가 없어요. 그 본인은 속인다고 해서 속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영물이라 다 알아요. 우리는 어린아이는 속이는 게 없잖아요. 자신도 안 속이고 남도 속이지 않잖아요. 그럼 이런 아이가 오는 것이 막 시끄러우니까 제자들이 쫓았어요. 너희들은 좀 저리 가라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천국은 이런 자의 곳이라. 아이들을 순수해야 돼요. 꾸밈이 없어야 돼요. 이것으로 마무리합니다.